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오라시오 기도 부분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 단계인 콘템플라시오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단순화되고 나중에는 침묵 속에 잠겨지게 됩니다. 즉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침묵 가운데 그냥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거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있듯이 하느님 품 안에 그냥 안겨있는 그러한 고요 속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관상의 상태에 들어간다라고도 말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상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죠. 참 묵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이 관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책 저 책을 보면은 참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도 여러 책을 보았지만은 정말 관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그 관상 상태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관상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렇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생각해 되어지는 그런 관상이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말 그 어떤 그 성인 성년하는 할 수 있고 구름 잡듯이 그러한 그 막연한 것이 바로 이 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거 참 보통 걱정이 아닌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관상은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묵상에 이어지는 단계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즉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관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관상을 생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끔 어떤 신자분들이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까? 뭐 이러한 신비 체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관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콘템플라시오, 이 관상은 렉시오 디비나에서 최고 절정에 이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최고의 절정에 오르는 것이 이 콘템플라시오, 즉 관상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낮은 이 밑에서부터 저 높은 산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올라가서 그 산의 그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의 그 상쾌함과 또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멀리 펼쳐져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주위를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상쾌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에서 말하는 관상의 상태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에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 정상에 올라갔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과 또 어떤 그 산을 정복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맛,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넓은 그러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그 느낌,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 관상의 상태에 오르는 그 맛은 렉시오, 메디타시오, 또 그리고 오라시오, 이 단계를 거쳐서 오는, 그래서 최고의 절정에 오른 상태가 바로 이 콘템플라시오, 즉 관상의 상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콘템플라시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그 단어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상은 콘템플라시오, 이 라틴어입니다. 콘템플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콘템플라시오는 두 단어가 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꿈이라는 전치사와 템플룸이라는 명사가 합해서 콘템플라시오라는 단어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 꿈이라는 전치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뜻인가? 이 꿈이라는 전치사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더불어, 또는 누구의 지배,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쉽게 얘기할 때는 함께 아니면 더불어, 곁에, 이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템플룸이라는 이 명사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신전, 아니면 경계를 이렇게 둘러친 어느 공간, 또 눈에 들어오는 구역, 성역,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템플룸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꿈이라는 전치사와 템플룸이라는 명사가 합해진 합성어인 콘템플라시온을 어원적으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은 성전 안에 있다, 성전 안에 머물다, 성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성전 안에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명동 대성전 들어가 보셨죠?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그 명동 거리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명동 대성전을 찾아서 그 안에 머무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성전, 성당 안에 들어가서 머물면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를 느낍니까? 성전 안에 머물면은 자연히 어떤 하느님의 그 성스러움이라든지 하느님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장식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성전 밖에 있는 세속적인 것과는 다른 성스러움을, 즉 하느님의 냄새, 하느님의 맛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하느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성전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그 성전 안에 머물 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하느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1975년도에 처음으로 로마를 수련받기 위해서 갔었습니다만은 그때 로마 대성전인 라테라노 성전이나 바티칸 성전을 구경 갔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 안이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크고 도저히 이 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함과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작가들이 그 하느님의 그 여러 가지 복음의 그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웅장해서 한동안 얼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머물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것을 느끼는 이러한 상태를 바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것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꼬딕식으로 되어 있네. 천장이 높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높이 되어 있다. 그래서 뾰족당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느님, 높이 계신 하느님을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 양식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게 꾸뿔라라고 그러는데 성전 지붕이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 우리가 돔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꾸뿔라. 그러니까 일반 그 유럽에 가보면 대부분의 성전은 이렇게 꾸뿔라, 즉 돔식으로 둥근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보통 이 성전은 이렇게 꼬딕시 이렇게 높이 뾰족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더 많은데 유럽에 가면은 물론 꼬딕식의 그의 성전도 있지만은 대부분 로마에 보면은 그런 둥근 지붕, 꾸뿔라, 둥글게 지붕이 덮여져 있는 성전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꾸뿔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성전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성전 안을, 성전 뚜껑을 덮음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 우리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을 단순히 우리가 콘템플라시오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인간이 지은 이런 성전을 찾아가야만 되느냐?
그런 곳에 앉아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관상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런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가 관상할 수 있는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 콘템플라시오,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즉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당 건물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또 다른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 또 다른 차원의 성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성전 안에 우리가 잠겨 있다. 그 성전 안에 머물고 있다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감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하느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관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엘과의 그 말씀에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해서 놀래느냐? 너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나타나엘이 보는 그 시야는 단순히 이 세상 것만이 아니죠.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과 땅을 넘나들면서 볼 수 있는 그 상태, 그 영역, 그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고 그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것만이 아닌 저 세상 것까지도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옥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내가 쉴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늘은 나의 옥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성전인지 우리는 감히 정말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작가들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주는 계시 없고 지옥으로 내려가도 거기 또한 계시나이다. 이렇게 아니 계신 데 없는, 하느님은 아니 계신 데 없는 그러한 분. 그렇다면 온 세상은 다 하느님의 성전이죠. 온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도
온 우주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하여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 하느님과 함께 머문다면은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머문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슴이 정말 울렁거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일이 묘하신 곳 하늘 위 높다랗게 어미를 떨치셨나이다. 원수들 무색해 하시고자 불신자 복수자들 꺾으시고자 어린이 젖먹이들 그 입에서마저 어엿한 찬송을 마련하셨나이다. 우러러 당신 손가락이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이룩하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시나이까? 그 종락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삼나 만상을 그의 발 아래 두시었으니 통틀어 양떼와 소들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며 바닷속 지름길을 두루 다니는 것들이오이다.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일이 묘하신 곳. 크리스찬은 관상하는 자이고 하느님의 성전 안에 머무는 자이고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즉 관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단순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나의 좁은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다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관상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복음을 묵상함으로써 관상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관상 상태에서 느끼는 은혜고 체험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특히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관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관상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고, 인간의 것과 하느님의 것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느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느님 안에 조화 있게 일치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안에서도 고통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느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상을 콘템플라시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말로는 히라바로 테오리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테오리아라는 이러한 말로서도 또 설명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구경한다, 바라보다라는 뜻이에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끝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